인간의 타락.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모든 표징들을 다 누리게끔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타락할 수 있었다. 그 점은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지독히 곤란하게 하는 요점이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부패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아담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실족할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담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존재였으니 말이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탱하여 주시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것이다. 아담의 영적인 생명도 그러했다. 그는 하나님이 지탱해 주셔야만 서 있을 수 있었다. 더구나 그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유한하며 대적하는 자를 떨쳐버릴 수 있는 난공불락의 능력을 스스로 지니고 있지 않았다. 또한 전능함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만일 그가 전능한 존재라면 기만을 당하거나 외면상으로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잘못을 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처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처음 조건은 지극히 높은 도덕적 탁월함을 지니고 있었다. 본성의 어느 부분에도 악한 성향이 없었고 도덕법을 어길 만한 최소한의 조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 그 변화된 가능성 속에 타락할 요소가 없었는가의 문제이다. 변화는 피조물의 법칙이고 근본적인 피조물의 특징이기도 하다. 창조주와 그런 면에서도 구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아니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떨어질 수 없으신 것이다. 이 진술은 분명하게 피조물은 부패한 피조물뿐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도 시험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불변성과 무흠성은 창조주로 하여금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차이나게 하는 특성들이다. 천사들도 그런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으로 행한다. 반면에 피조물은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다른 어떤 주어진 힘에 의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토마스 구디는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게 밖에는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위하여 행동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실수를 행하실 수 없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방식들과 모든 사역에는 오직 거룩함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즉각 행동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자기 행동의 합법적인 기준도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행동의 합법적인 목적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비틀거릴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아담이 타락할 개연성은 그의 자유의지에 있다. 그는 이성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이다. 의지의 자유는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속한 하나의 풍요로움이다. 우리가 이지와 이해를 분리시킬 수 없듯이 의지로부터 자유를 분리할 수 없다. 그것의 영역 내에 있는 것들의 관계에서 특별히 그렇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타락 전에 완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의지의 자유는 자기들 총명의 지시에 합당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거나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한 것은 피하고 거부할 능력을 내포하였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의지의 지시에 상반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억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 또한 그러한 자유는 의지가 선택한 것을 추구하며 행동할 능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만일 의지의 자유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바라는 선을 성취하지도 못할 것이며 싫어하는 악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이름뿐인 자유의지일 것이다. 행동의 자유는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의지의 자유는 행동하는 것의 자기 성향과 자기 결정권이다. 그것도 내적으로나 외적인 방면 모두에서 그렇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만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기의 완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해야 할 불가결의 의무 아래 있었다. 만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었다. 그것이 분명하게 계시되었다. 그 사실을 볼 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을 지킬 능력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서 지킬 능력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자기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선택할 의지의 자유를 부여받은 것이다. 사람의 최초의 상태와 지금 현재의 상태 사이의 차이를 볼 때 역시 그 점은 명백하다. 지금은 타락한 후이므로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매여 있다. 죄에 대하여 노예이며 전적으로 죄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성이 거룩하고 자기에게 요구된 모든 순종을 드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은 아담의 경우는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아담의 의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의 기능들을 바로 사용하는 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혐오감을 가지고 시험을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악을 행하라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에 대하여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의지의 자유 속에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밖에서 오는 즉각적인 도움이 없이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나갈 권한을 첫 조상들에게 부여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방조하신 분도 아니시고 필연적으로 타락할 어떤 본성도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아담이 서게 된 시험 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과 복종심을 시험하는 시금석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해야 하는 요점이 있다. 아담을 한 개인 이상으로 생각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 사람의 행동의 추이는 그저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 점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사건 자체로부터 그 점은 명백해진다. 아담은 인류의 아버지, 그 이상이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하여 그는 그의 모든 육신적인 자손의 언약적 머리였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은 그 자손들이 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다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모든 영적인 후손들의 언약적인 머리로 오신 것이나 똑같다.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적 후손들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관계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이는 다음 대목에서 더욱 자세하게 숙고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문제를 다루려 한다. 여기서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분명하게 불리워졌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족하게 여긴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는 구속주의 모형인가? 그로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게 하는 주도적인 국면은 그가 자기의 모든 자손들의 연대적인 머리요, 법적인 대표자라는 데 있다. 이 점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에 의하여 확증된다. 거기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첫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라는 말로 불리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언약적이고 연대적인 대표권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둘뿐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8절 9절. 여기서 처음으로 주목해야 할 두 나무가 언급된다. 그 두 나무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나무들은 한결같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아담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담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이 일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언약은 우리 인류의 머리로서의 아담과만 맺어진 것이다. 그 말씀들에는 우리가 다음 항목에서 더욱 면밀하게 다루어 숙고하여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반면에 몇 가지의 일반적인 요점들이 유익할 수도 있다. 헤르만 위시우스는 이렇게 진술하였다. 그러한 신적 명령의 성향을 숙고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익히게 되었다.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이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개의 사과도 먹고 싶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일로부터 가장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일을 하라 하시는지 아니면 하지 말라 하시는지 언제나 물어야 한다. 둘째,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외에는 바람직한 것이란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서 복종하는 일 외에는 바람직한 일이란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장 즐겁고 하고 싶은 일들이 전혀 아님에도 기꺼이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훨씬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꺼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넷째, 사람이 아직 최상의 행복의 지점에 이르지 아니했고 다만 자기의 순종의 길을 다 마친 다음에 훨씬 더 큰 선을 소유할 것을 기대해야 했다. 크고 먹음직한 열매를 맺어 가장 좋아 보이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통하여 그 점이 엿보인다. 이 점은 인간이 약간의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금지된 그 상태에 어느 정도의 불완전이 있음을 논증하여 주는 것이다. 아담을 창조하신 조물주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지배권을 역설하시고 당신의 권위를 높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정당하느냐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 합당할 수 없다. 그 동산의 오직 유일한 소유주가 이러한 금령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강조하신 것은 합당한 일이다. 더구나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되고 의지의 자유를 부여받았으니
또 그가 명령에 정확하게 복종할 수 있었으니 그에 따라서 법 아래에 놓여진 셈이다. 그럼으로써 아담이 자기의 창조주요 주님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심과 복종심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담에게 신성한 것인지 어떤지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누리려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를 지어 놓으신 그 거룩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시험대에 놓여진 것이고 신적 통치를 받는 신하가 된 것이다. 아담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어져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도덕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즐겁게 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에게 주어진 계명은 억지로 해야 하는 고통이 전혀 아니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하고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방도였던 것이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받은 특별한 약정은 신적 계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우스갯거리가 되어왔다. 스스로 속임을 받으면서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그런 사소한 일에 끼어들어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자기들과 자기들의 모든 후손들을 패망케 하려고 올무를 놓으셨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영장권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담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의지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표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존경심에 특별한 신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합당한 일이었다. 아담더러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걸 보이라고 요구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 낙원에 있는 그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 중에서 한 나무를 지정하여 먹지 말라고 하신 것보다 복종의 표로서 더 합당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좋다는 허락이 주어져 있었다. 그 단 한 나무만 따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첫 조상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지존자의 선하신 즐거움에 온유하며 순복하라는 유익한 교훈을 가르치기에 아주 적합한 것이었다. 위시우스가 지적한 것에 더하여 이 금지된 명령의 성격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감정적인 요구들을 이치에 합당하게 논증하는 이성 기능에 복종시키도록 가르치셨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 금지된 명령은 자기들의 몸의 성향들을 하나님 안에만 있는 가장 높은 즐거움을 얻게 하는 이른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복종시켜야 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들의 지식에 대한 욕구도 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합당하다고 유익하다고 알려주신 것으로만 만족해야 함을 지시한다. 그리고 되지 못한 호기심으로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 제시하여 주면 유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만드신 것들을 파고들려고 주제넘게 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시해 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자체가 죄악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금하셨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따라서 불순종할 시에는 분명하게 따라올 무시무시한 결과들을 만나리라는 엄숙한 경고가 주어졌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조차 아담은 신적 위험의 거룩한 외경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경심은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둘러싼 울타리였다.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데 있다. 에덴에서는 어느 다른 목적에서 만족을 찾는 일이 금지됐던 것이다. 그의 순결성은 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오직 한 가지만 제지하는 데서 시험됐던 것이다. 그러한 약정이 신적 어미에 부합되지 못한 것은 전혀 아니다. 손으로 창조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자유로운 인격의 책임감이 강화되기만 한다면 그러한 약정은 경우의 본질상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그가 계속 복종한다면 필요한 것이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인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된 대상이 매우 하찮은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처한 시험을 이길 더욱더 큰 실질성을 준 셈이었다. 딕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다. 금지 조항은 인간의 행복을 해치려는 의도나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 하나의 유보사항만 지키고 그 낙원에 가득한 여러 열매 맺는 나무에 극히 다양하고 부유한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을 자유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만 손대지 말라는 것만큼 쉬운 명령이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아무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것만큼 아무런 결핍을 함축하지 않는 금령이 어디 있는가? 그 점은 명백하다. 아담이 놓인 처지에서 볼 때 말이다. 아주 맛있고 영양분 있는 진미를 가득 상에 차려놓고 하나만 맛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면 누가 그 청을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여길 것인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금지된 명령 때문이라고 밖에는 다른 이유를 부과할 수 없음이 더욱 명백하다. 그 실과는 다른 어느 나무같이 먹기에 좋은 것이었다. 그 과일 속에는 인간이 만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특별한 무엇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적된 바와 같이 아담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하였고 그것을 낙원의 아름다움을 못쓰게 만드는 데 악하고 무모하게 사용하여 낙원을 황폐하게 했다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아담은 크고 무서운 범죄를 지었다고 인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내려진 저주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열매 하나 먹는 사소한 일에 무슨 해가 있느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것은 없다. 죄의 본질이란 하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법이 살인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든 간에 그 율법의 지시를 어기면 동일하게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그 불순종의 행동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법을 제정하여 주신 분에 대한 반역인 것이다. 그것은 법을 주신 하나님을 깔보는 태도이다. 그리고 사물들의 본질에 깔려 있는 이른바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는 도덕성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우주의 질서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 도덕성을 해체시키는 셈이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들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순종을 가늠하는 적당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 금지된 명령을 어기는 것은 선언되고 집행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눈에 거룩하게 보이는지 어떠한지의 시금석 앞에 놓이게 되었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징벌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글에서 길게 인용한 것은
방금 인용한 것들이 오늘날 특별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자들이 그 인용문을 다시 한번 보다 면밀하게 정독해 보기를 바란다. 이제는 아담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의 기초는 그 전에 하나님과 가진 관계들 속에서 발견한다고 부연하는 일만이 남았다. 아담이 자기의 조물주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의 계시된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그에게 부여된 특권들과 은총들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그런 것들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려는 마음을 표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셋째로, 아담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던 자격을 갖추도록 주신 은사들의 차원에서 생각하여 본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방향으로 자기의 의지를 쏟을 본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능력과 의무감이 서로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로, 아담이 인류에 대하여 가진 관계의 차원에서 생각하자. 그는 자기의 모든 후손의 머리요 아버지니 자기 후손들이 복받느냐 파멸당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아담 그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러므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책임성은 더욱 크게 증가되는 것이다. 다섯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그것을 불순종할 때에는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된다는 엄숙한 경고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자제력을 주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불순종하면 징벌을 당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약속을 함축하는 것이다. 불순종의 확실한 결과가 사망이듯이 순종의 상급은 생명일 것이다. 그렇게 주어질 상급의 생명은 자기의 조물주와 함께 교제를 누리는 복락과 행복의 계속일 뿐 아니라 그러한 복락을 더욱 가중시켜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역시 계속적으로 충성을 다하려는 강력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외에 아담은 자기의 순종을 지켜 보존해야 할 만한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